민수기 20장 1절로 13절까지만 봉독하시겠습니다.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에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송리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에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실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툼으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석 달 만에 시내산에 왔습니다. 시내산에 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율법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안에서 제사 드리는 법을 레위기서에서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절기 지키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이 목적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정돈해가지고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조상들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기를 네가 사는 이 땅, 가나안 땅이에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그 시내산에서 떠나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그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해서 대열 조직하는 법과 그 성막 중심에서 진을 치는 법을 공부했습니다. 다 배웠어요.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니까
2년 2월 20일 날 떠났다고 하니까 그 애굽에서 나오니 2년 2월 20일이니까 1년 조금 석 달을 빼면 1년 거의 1년 동안 시내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접경이 되는 그 가데스라는 지역에 왔습니다. 그 가데스는 바란 광야에 속합니다. 가데스에 와가지고 그 가나안 땅과 접경지대에 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12 정탐꾼을 뽑아서 정탐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모세와 백성들을 모아놓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보고할 때에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10사람이 그 땅을 악평하면서 그 땅엔 치가 장대한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는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 그래서 도저히 못 들어간다.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새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셔서 여기서 못 들어간다고 말한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되는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을 거다. 그리고 새로 낳은 사람하고 이 20세 이하 된 새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는 것대로 하루를 1년을 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헤매리라. 여러분, 가데스에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거기서 뺑뺑뺑 돌아다니다가 도로 가데스 왔어요. 여러분, 저기 지도를 줬는데 지도에 제가 표시를 했어요. 근데 그들이 흰광야를 거쳐서 가데스에 도로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뺑뺑 돌았다는 얘기예요. 먼저 가데스라는 곳은 바란 광야에 속하는데 이들이 시내산 근처에 있는 흰광야에 와서 거기까지 다시 내려와가지고 다시 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리에서 뺑뺑뺑뺑 돌다가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모세에게 명령했어요. 그동안에 사람들이 무수하게 죽은 거예요. 그럼 20절에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 회중은 누구예요? 그 자손들일 거예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는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뭐 합니까?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으니까 원망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신광야에 와서 가데스 바나에 와서 물이 없어서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화를 냈어요. 화내지 말라고 했는데 화를 냈어요. 그래서 모세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모세의 누나가 되는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어요. 그리고 모세의 형이 되는 아론도 거기서 죽었어요. 다 거기서 죽었어요. 그 모세 혼자만 남았는데 나중에 신명기서를 쓰고 모세가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면서
모세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죽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은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가 원망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 처음부터 끝까지 원망이에요. 그리고 화내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불경건한 건가. 하나님 앞에 감히 그 화를 내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원망과 화를 낸 모세의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르비딤의 사건이라. 르비딤이라는 말은 원망한다는 그런 뜻으로 정한 그게 뭔가 가데스예요. 가데스 르비딤이라고도 말하는데 르비딤이라는 말은 원망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르비딤의 사건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같이 읽읍시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을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자,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말이에요. 왜 원망의 원인은 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는데 우리가 다 목이 말라 죽게 생겼는데 네가 애굽에서 우리가 애굽에 있으면 물도 마음대로 마시고 살았을 거 아니야. 그런 식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원망하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원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 판단을 해야 돼요. 원망은 분쟁을 가져올 것뿐이고 자기를 낙심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때 나의 연약한 것을 알고 무릎을 꿇고 뭐 해야 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망은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그 고린도 교인들이 원망을 많이 했는데 그 바울을 원망하고 아볼로를 원망하고 바울을 원망을 많이 했어요. 그 원망이 사람의 아주 약점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쭉 얘기해요. 왜 망했어요? 그걸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이것은 우리의 거울이다 이게. 원망하자 망했다 이게. 여러분, 원망할 그 마음이 있으면 세상을 원망하고 자기를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그 원망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애굽에서는 안 그랬다 이게. 이곳은 먹을 것이 없잖아요. 포태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말하기를 우리가 차라리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광야에서 일찍 죽었으면 좋겠다. 그 입에 발린 선이지 죽이려고 하면 못 죽이게 할 거예요. 여러분 원망할 시간이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을 이긴 것은 자기 힘으로 이겼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 지팡이로 바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출애굽한 거예요. 홍해를 육지같이 갈른 거 사람의 힘으로 물을 퍼서 그 홍해를 갈랐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시내산까지 석 달 동안 왔는데 마라라는 곳에 물이 썩었어요. 못 먹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 나무 잎을 집어넣어봐라. 그 나무 잎을 집어넣을 때 쓴물이 단물이 됐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아 배고프다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세요. 아침에 나가보니까 이슬 같은 거 긁으면 그 만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고기를 먹고 싶다게 동풍으로 메추라기를 오게 해서 그 메추라기 고기가 입에서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먹었다고 그랬어요. 한 달을 먹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거나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거나 시내산까지 온 것이나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마실 물이 없다고 기도는 안 하고 모세와 아론과 다투는 거예요. 그건 누구와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보셨어요. 하나님 세운 종을 하나님 다투니 그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히구나. 그 아래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지만 하나님 참으시는 하나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에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기도는 안 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회막문 앞에서 엎드렸다는 말을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중보 기도예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이 반석에서 내 능력을 보여주마.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라. 여러분 돌 가운데서 물이 나게 하는 게 기적이죠. 근데 반석에서 물을 내는데 능력의 지팡이, 저 애굽에서 네가 가지고 온 지팡이지. 그게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 뭐가 났어요? 싹이 났어요. 살구 열매가 열렸죠. 그게 상징적이에요. 그래서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 그리고 반석을 가르치라 그래요. 반석을 가르치면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오리라. 그럼 그 폐위층이 그 물을 마시라. 그리고 짐승도 마셔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뭐였습니까?
이 지팡이를 탁 쥐었어요. 지고 백성들 탁 모아놓으니까 화가 여기까지나 오는 거예요.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자, 이 백성이 이 가데스에 와서 전에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막 야단을 치더니 결국 또 그 자손들이 똑같은 짓을 한다기야.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 기도는 안 하고 남의 탓만 하는 거야. 원망만 하는 거야.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누구나 자기 유익을 위해 살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 그걸 이해하고 누구를 탓해서는 안 돼요. 그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근데 지팡이를 들기는 들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물을 냈습니까? 여기 오늘 10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툼으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어떤 식으로 물을 냈습니다. 야, 그 회중을 볼 때 화가 그냥 갑자기 그냥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못 내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지가 내는 거야? 하나님 하는 거지.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가리키라고 했는데 위에 보면 가리키라고 했거든요. 8절에는 가리키라 했는데 2번씩이나 막 때렸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때리고 싶은 거예요? 그 회중을 때리고 싶은 거예요. 그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그 화를 왜 냅니까? 화를 낸 이유는 교만 때문인 거예요. 사람은 다 교만해요. 근데 그 모세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왜? 그 미리암이 모세가 이방 혼인했다고 막 야단칠 때에 미리암은 문둥병이 걸렸고 하나님 모세에 대해서 변호할 때 이 지구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 모세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겸손한 사람? 그 왕자가 어떻게 겸손한 사람이 됐어요? 40년 동안 목동 생활하면서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해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명령이라면 겸손한 거예요. 근데 맨날 거스르는 그 회중을 눈앞에 딱 보니까 그러면 그렇지 지 애비가 그랬더니 그 새끼도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속으로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확 심으려가지고 내가 이 물을 반석을 쳐서 물을 못 내냐? 자기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 하라고 했지. 그러면서 막 때린 거야. 그 지팡이로 회중을 때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분풀이하는 거예요.
화를 낸 겁니다. 왜 화를 냈습니까? 그 겸손하던 사람이, 이 지구상에서 최고로 겸손하던 사람이 왜 이렇게 갑자기 화를 냅니까? 여러분, 사람은 환경의 변화를 많이 받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환경의 그 변화를 많이 받아요. 그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속에 늘 계셔서 나를 다스린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겸손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하기를 12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이제까지 120살이 되도록 그 가나안 땅, 그 애굽에서부터 모세는 왕자 생활 40년, 목동 생활 40년, 그 속삭이는 회중을 40년 동안 이끌고 가나안 변방까지 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니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을 해치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면 화부터 내죠.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면 그 화를 참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이 말씀하기를 화를 내지 아니하며 사랑을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없이 여기고 지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화를 내는 것도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제 친구 목사 있겠는데, 아니, 자기 아들에게 야단쳤다고 그래요. 그 왜 야단쳤는데, 그 물어봤어요. 요놈이 지 아들을 데리고 와서 배에다 얹어놓고 내 앞에서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감히 어떻게 아버지 앞에서 지 새끼를 가지고 이러냐, 이야. 그랬더니, 여보, 당신 아들한테 쫓겨나려고 그래? 내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 나를 초청해서 내가 집회 같은 일, 로톤에서 집회한 일이 있어요. 그 군목 중위로 제대한 사람이에요. 물론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 아들에게 군대식으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아직도 멀었다 내가 얘기했어. 아니, 귀여우니까 자기 아들을 배에다 얹어놓고 까불고 그러겠지. 감히 아빠 앞에서 어디서 그러냐 이거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화를 낸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 원하던 가나안 땅에 모세가 못 들어갔어요. 그뿐에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모세는 3남매였던 거예요. 미리암이라는 그 누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그 물에 빠졌을 때 건져가지고 누구를 속였습니까? 공주를 속였다고요. 그래서 왕궁에 가서 공주의 아들로, 유모는 누구를 속였어요? 자기 엄마를 속였다고요. 그런 공로자예요. 미리암이 누나, 굉장히 나이가 차이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미리암 정말 어머니 같은 그런 누나예요. 그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미리암이 죽었다고 했더라. 거기서 누나가 죽었어요. 1절에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흰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 옛날에 그 사건이 있던데 가데스에 거하더니 가데스에 누가 죽어요?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니라. 미리암이 나이가 많아서 누나지만 어머니 같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왜? 그 모세가 이방 여자를 데리고 산다고 막 야단친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누나가, 어머니 같은 누나가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대변자가 되는 대제사장 누가 죽었어요? 여러분, 바로 아론이 죽었어요. 여기 아론의 죽은 거 22절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에서 진행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가라사대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 못하리라. 이는 너희가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하느니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로 돌아가리라. 아론이 죽은데 셋째 아들 누가?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됐어요. 왜? 호르산이라는 그 옆에 있던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죽는데 옷을 다 벗겼어요. 벗겨 대제사장 옷을 누구에 입혔어요? 엘르아살에게 입혀서 대제사장. 그 아론은 죽었어요. 여러분, 누나 죽었지, 형님 죽었지, 누구 혼자 남았어요? 모세 혼자 남았어요. 그 어머니 같은 누나가 죽고, 그리고 자기 대변이 자기 말 잘못하는데 그 형님이 그렇게 말해줘서 대제사장으로 일을 해줘서 이제까지 했다고요. 근데 그들이 다 죽었어요. 쓸쓸히 혼자 남았어요. 그래서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도 죽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화를 낸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지 아니한 겁니다. 하나님 어른을 모시지 아니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야 될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심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 안 하니까 자꾸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엉뚱한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 원망 대신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안에서 화내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와 말씀 속에 살아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저희 집사람이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그 맞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다 읽고 쓰고 그래요. 우리 집사람 병들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많은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기도를 등한히 하고
말씀을 등한히 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면 기도 안에 능치 못, 때와 기한은 하나님 정하시는 거예요. 조급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원망 대신에 기도하고 화 대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